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평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고자 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금이 갔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그런 좋은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이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그 많던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마지막 장, 그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약은 끝납니다. 이 말씀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지금 이게 영적으로 그 시대에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에 물들어 헤매고 있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셨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자녀들에게 돌려놓으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속상해하시고 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교만과 죄악을 순종함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꽁꽁 닫혔던 마음을 그제야 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평화입니다. 그냥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라졌던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셋이나 키워봐서 그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에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복 받으신 부모님들입니다. 정말 밖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한다고 칭찬받는 아이가 집에서는, 특별히 부모에게는 그 대하는 태도가 그런 줄 알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남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빠로서 자녀를 향한 마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애가 그러는 거야, 그거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들로부터 그 아이로부터 떠나는 것을 제가 느낄 때에 참 마음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큰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좋습니다. 한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 없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입니다. 주제로서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하다 보면은 메가톤급의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왜?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메가톤급 기쁨의 소식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성탄절이 있는 12월만 되어도 흥분이 되었는데 이제 어른이 된 나에게 성탄절은 아직도 기쁨의 시간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경험한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까? 이 메리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랑한, 유쾌한, 재미있는 또는 얼큰이 취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메리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 쿨, fun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즐거움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자주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경기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연주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맛집을 찾게 되면 그 맛집까지 가서 먹고 오면서 즐거움을 역시 느낍니다.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즐거움은 우리 곁에 항상 여러 가지 존재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 역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즐겁게 먹고 오다가 차 안에서 다른 작은 일로 부부간의 다툼이 벌어지면 좀 전에 즐거웠던 감정은 싹 사라집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 음식점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경기를 볼 때는 즐겁죠. 오늘 월드컵 결승이 있다지요. 그걸 보면서 승리한 팀은 너무 좋지만 기쁨이 일주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다릅니다. 가족여행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여행 안에서 그동안 막혔던 자녀와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그래서 아들과 딸과의 가졌던 그러한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그래서 다시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행은 즐거웠지만 그 안에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긴 여운이 남고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때 여행은 다른 여행들에 비해서 훨씬 더 특별하게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joy, 기쁨이 바로 이런 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할 때 그 기쁨이 바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여운을 남기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기쁨의 근원이,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보니까 왜 기쁨의 소식이냐? 라고 잘 봤더니 원인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쁨의 근본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큰 기쁨이 바위처럼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기쁨은 그저 다 즐거움에 국한됩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가 나셨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깊이에 있습니다. 이 기쁨은 깊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겉에서는 무슨 동요가 있어도 이 샘이 언제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신선한 물을 제공하듯이 이 기쁨은 자신의 퀄리티를 잃지 않고 지속됩니다. 깊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업앤다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힘든 때가 있고요. 또 그 누구에게도 광야를 걷는 듯한 그런 메마름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일이 생각처럼 잘 안 풀려서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마치 마그마와 같이 이 뜨거운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의 특징은 지속적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구주가 되신 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특정 집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한 개인,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엮여버린 거예요. 주님과 엮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기쁨은 자나 깨나 우리와 함께 있는 기쁨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지속되는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쁨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구주로 말미암은 기쁨은 단지 우리의 심령 또는 감정, 머릿속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정말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이 기쁨이 동력이 되어서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절망을 이겨내면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보십시다.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구주 예수,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셨도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랜 견딤과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은 근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는 참 근심도 많고 가는 데마다 맞기도 해서 상처도 많고 일도 많고 피곤해 보이는데 뭐래요? 항상 자기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기쁨이 마그마와 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샘처럼 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이끌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너희가 좀 사용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은 가치를 창출해 주는 기쁨입니다.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쁨이 바로 천사가 말한 바로 그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럭셔리한 여행을 많이 다녀서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재미있게 소모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얼마나 퀄리티 있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는 변합니다. 나의 정말 실질적인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내 인생이 누가 뭐래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은 나의 자존감을 수직 상승하게 만듭니다. 기쁨은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윌 스미스가 주연한 해방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863년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지만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부 지역은 여전히 정말 노예 제도를 운행했습니다. 잔인하게 운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루이지애나 지역의 노예로 있던 피터라는 흑인이 이 노예 해방의 소식을 듣고 그 북군이 자기를 해방시켜 줄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그 자유를 찾아갈 것이냐 고민 끝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군 링컨의 북군이 진격해온 그 루이지애나 쪽의 배턴 루즈라는 도시까지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장면을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자신의 도피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그 루이지애나 쪽의 그 위험한 늪지대만으로, 그리고 강으로 도망치는 이 피터라는 흑인과 사냥개를 동반해서 탈주 노예를 잡으려는 무자비한 노예 사냥꾼들이 벌이는 이 추격전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피터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 신기합니다. 이 남부에 있는 백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착취를 하고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또 복음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터라는 분은 정말 신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천신만고 끝에 링컨의 북군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도망 나온 지역에 남아있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 링컨의 군대로서 남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가까스로 승리한 북군은 피터가 살던 마을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노예들이 모였고 북군의 지휘관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you are free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what is fre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노예로 안 살아도 된다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노예들은 감격에 겨워서 할 말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이 피터 역시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Oh,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피터라는 흑인입니다. 저 등에 맞은 채찍 자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북군으로 참여해서 그 사진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예 생활에 대한 처참함을 알렸고 노예 해방에 대한 그 정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록 이 영화가 흑백으로 찍은 영화지만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노예들이
You are free. You are free. 그때 경험했던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joy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힘들고 아픈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기쁨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벼울 뿐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들은 그때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때에 그들에게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는 이 기쁨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제는 목화를 20kg 수확했는데 오늘은 그 배인 40kg를 수확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들, 아니면은 고기 한 덩이를 더 받은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매한 가지로 벌레와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링컨의 신앙적 그리고 정치적인 결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메가톤급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기쁨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골고루 프릴리 주어지는 메가톤급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전한 가슴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